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아까 제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지금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침례자 요한을 이제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침례자 요한만을 제가 이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례자 요한을 낳으셨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그 부부와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앞으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총괄적인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잡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 이름입니까? 등대 침례교회라고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대 침례교회 이름에 걸맞게 오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 전하기 앞서서 제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겠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을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설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이 세상 역사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죄인이 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담긴 복음서가 바로 어떤 복음서입니까?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사건, 즉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묘사로부터 그의 복음서를 계시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되심.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종되심.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인간되심. 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관한 이런 네 가지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인성의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 신자라면 그 정도는 좀 아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맥하에 오늘 본문 1장 26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출생 예고에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선구자가 될 침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를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어디에만 이제 기록된 말씀일까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의 이 출생 예고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침례자 요한의 출생은 별개의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는 겁니까? 메시아의 도래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점이라는 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출생 전에 누가 출생합니까? 예, 침례자 요한의 출생이 있는 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라기서 3장 1절에는 바로 침례자 요한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그가 오리라. 이 그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초림 전에 주님께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내 사자를 보내는데 뭘 합니까?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다.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의 출생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어떤 말씀이죠? 마지막 대언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서. 이 말라기에 의해 이미 4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던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라기에서 구약의 대언이 그치고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없다가 그 예언이 이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경건한 사가랴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 성취하게 이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 직전 주의 길을 예비할 침례자 요한의 등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와 헤롯 대왕의 폭정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극에 달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오심을 약속한 대언자의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침묵기로 인해서 그날은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어두운 날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가지고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 사가랴에게 전하는 일이 본문 16절과 1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침례자 요한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대언자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 마태복음 17장 12절과 마가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두 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침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에 어떤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지 이제 이 시간부터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의 등대와 같이 소망의 빛을 주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 등대와 같이 소망의 빛을 주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토 같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의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를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웠는데. 자, 이 본문 5절과 6절 말씀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침례자 요한의 누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귀하시고 세심한 분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먼저 들어 쓰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이제 믿음으로 기도로 이제 키우시는데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아론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이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며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에서 어떻게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흠없이 걸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흠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어렵죠. 도대체 이 사가랴 부부는 어떠한 사람들이었길래 그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그런 어두운 영적 상황에서도 흠없이 걸었다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부모니, 그런 부모 밑에서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제사장 부부의 경건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헤롯 때 인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불리던 아주 잔인한 폭군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는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 전 유대 나라를 통치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긍휼로 이렇게 통치하기보다는 그 당시 제국이었던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식민 통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 정치를 꽤 잘한 이런 정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헤롯 성전을 건립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자식과 아내, 장모, 처남, 삼촌까지 죽인 아주 잔인한 군주였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통적으로 세습됐던 대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기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헤롯은 다윗 왕조를 몰락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가 세운 친노마파 대제사장들이 제대로 그 본분을 다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세는 물론 성전 안에서의 장사로 자기 배만 불리는 장사꾼과 정치꾼들이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 당시의 어두운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칠흑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나라는 헤롯에 의해 로마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야 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전통에만 얽매이거나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건함을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당시 유대 사회의 등대처럼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를 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400년간 침묵이 이어져 왔고, 나라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이 두 사람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본분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족으로 흠없이 행했습니다. 이런 빛과 같은 자들이 있었기에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가정을 선택하여 메시아의 전령이 될 침례자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출생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여명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비추게 하신 것입니까? 이 경건한 사가랴 가정을 통해서 비추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없고 무회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제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등대의 빛과 같이 소망을 어두운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경건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천지가 부패하고 죄의 세력에 암흑같이 덮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그런 등대가 되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닮은 그런 신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운 자의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수치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수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가여운 이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가랴 부부는 둘 다 연로해서 더는 자녀를 가질 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상이요 주의 유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믿고 있었는데, 당시 자식이 없는 것은 대단한 수치로 여겨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속으로 얼마나 이 부부를 조롱하고 멸시했을까요? 그러나 이 사가랴 부부의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 가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려 120년 동안이나 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당시는 홍수가 나리라고 하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때였는데 사람들이 노아의 행동을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참으로 노아가 120년 동안 심적으로 겪은 고통이야 이루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짓고 있는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노아가 당한 시련은 하나님의 구원의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로서 자식이 없던 사가랴 부부가 당한 시련 역시도 침례자 요한을 기적적으로 잉태케 하시려는 기적의 전조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가 죄 때문에 당하는 시련은 형벌이요 징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같은 의로운 자가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의로운 자가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보다 더 큰 축복을 그에게 베푸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잠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잠시 받은 이 고난은 내가 의롭고 경건한 신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적을 베풀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전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갖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붙잡고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아무 흠도 없이 행하는데 왜 시련이 닥칠까요? 그것도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시련이 왜 닥칠까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이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전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침례자 요한을 주시려고 이 의로운 사가랴 부류에게 시련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에게도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인내로써 모두가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가벼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우리 뒤에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이 우리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의로운 자의 기도는, 또 의로운 자의 간구는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점입니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네, 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은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침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를 받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기억함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둘 다 제사장 계통에 속한 아주 경건한 부부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24계열로 나누었는데, 여러분 역대상 24장을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을 24파트로 나눠서 각 제사장이 1년 중 2주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순환토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율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변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기로 신실했는데, 그들의 유일한 슬픔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이 없다는 것이었고,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의 문제로 삼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이 아니라 대언자를 주신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는 어떤 대언자입니까? 그냥 평범한 대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들이 다가오는 왕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의 전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제사장에게 일생에 단 한 번만 허용되는 아주 높은 영이었습니다. 향은 매일 아침 제사 전과 저녁 제사 후에 오후 3시경에 드렸는데, 그것은 아마도 저녁 제사에 배정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드린 이 분향은 사실 모든 백성들의 간구를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백성들도 이때 간구했으며 사가랴 역시 간구했는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라기에서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무려 몇백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예언도 없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었는데, 이 침묵이 깨지는 놀라운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사가랴의 기도와 모든 백성의 그 간절한 기도 순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날 주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천사의 이 출생 예고가 사가랴의 간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 들으셨다고요? 주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이런 성경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기도의 필요성과 강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우리 등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자기에게 자식을 달라고 간구한 것일까요? 물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7절 말씀에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는 지금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와 간구를 이제 드렸던 것입니다. 즉 그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서 오시기를 간구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기도요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할 대언자의 아들까지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9절 말씀 다 찾으셨죠? 이 말씀은 잘 요약을 해놓고 여러분 것으로 이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사악한 자를 멀리하시나 의로운 자들의 기도는 들으시니라. 참으로 아멘이시죠? 따라서 우리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어떤 악한 일을 벌이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신실한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 또 때에 맞게 응답하신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시 유대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와 헤롯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바라던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메시아의 도래를 구하는 간구는 비단 사가랴만의 간구 내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간구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죄가 넘쳐나는 어두운 시대를 살더라도 이 사가랴처럼 그리고 당대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의로운 기도와 간구를 주께 진실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의로운 자의 기도와 간구를 절대로 외면치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침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서 사가랴의 두엄을 가라앉히고 그에게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천사는 그의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삭을 이제 짓도록 이제 하신 적이 있었고, 여기에서 천사는 태어나리라고 예고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태어나 이 아들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방편이 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는 우선 그 자신이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침례자 요한의 태어남을 이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나. 아주 엄청난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칭찬하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을 보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왕께서 오시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된 자는 점에서 큰 자였으며 큰 자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침례를 베푸고 왕은 이스라엘에게 소개했으나 그 자신은 여기 지상에 완전하게 실현되는 새로운 질서를 보지 못한 채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헤롯왕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해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런 비참한 그런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최후로 이제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침례자 요한 자신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왕께서 오고 계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왕께서 오셨으며 우리는 분명히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특별히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독특한 인물이 되었으며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본문 15절과 16절에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함께 보십시오.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참으로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자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당해야 하는 큰 사명을 위해 처음부터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주께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때 일찍이 그에게 안수하시며 그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과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평생토록 큰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일찍부터 주의 일에 익숙해지고 주 앞에서 책임감을 느끼도록 훈련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역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그들이 젊다고 하더라도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그들이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침례자 요한은 모태로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본문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자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한 겁니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도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갖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어떤 영과 권능이요? 엘리야의 영과 권능. 엘리야의 영과 권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렴풋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입니다. 이 17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구약의 대언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활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자, 거기서 어떻게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침례자 요한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정말로 침례자 요한은 그 겉모습도 엘리야처럼 털 외투를 입고 광야에서 회개할 것을 선포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과 권능이었다는 점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와 흡사했는데 엘리야의 영과 권능이 이제 임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우상을 숭배한 아합 왕에게 회개를 촉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처럼 침례자 요한 역시도 당시 아주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을 정죄했고, 또한 불법적인 이혼과 근친상간의 결혼으로 율법을 어긴 헤롯 왕에도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대언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침례자 요한과 엘리야는 사랑의 영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이제 발견됩니다. 그들은 그저 회개만 외치는 대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큰 흉년 때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식량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침례자 요한도 자신의 모든 제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종교적으로 암흑기에 담대한 의와 실천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지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거스르는 것들을 주 앞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라도 잘못이 있으면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잃지 않는 신자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가진 신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지닌 그런 등대와 같은 신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또 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이시죠? 예, 등대의 빛과 같은 그런 신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분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던지고 사리사욕에 정신이 팔렸던 종교적 암흑시대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만은 제사장 가문으로 자기의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다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가랴의 가정을 들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메시아의 전령이 나게 하는 축복을 그 가정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사가랴가 살고 있던 시대에 못지않게 사탄 마귀의 권세가 날뛰는 어두운 시대가 아닙니까? 교회 수는 많지만 교회가 세상의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으며 그리고 문화와 과학의 탈을 쓴 사탄의 유혹이 교회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가랴처럼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태어날 가정으로 이 사가랴 부부를 쓰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시대의 믿음의 선구자들로서 등대의 빛과 같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